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종과 자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과 또 주인의 아들의 지위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업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아들에게는 기업 또는 유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유산과 그 기업의 양은 다를 것입니다. 2021년 한 뉴스 보도에 근거하면 상속 가액을 기준으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유산이 23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추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유업의 가치와 그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또 아들이기에 또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업, 기업이 있다는 것을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기업을 또 물려주는 그와 같은 유산법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은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분명히 우리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때로는 아니기에 우리가 조금은 추상적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추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있다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분명하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특권이요, 그리고 큰 유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이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특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참 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의 권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라고 했는지, 그것이 그만큼 큰 특권이고 또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 권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녀들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종이 되려고 한다고 오늘 읽은 2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다시금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어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그 율법에 왜 속박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새로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었는데 다시금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22절부터 이제 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 사례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이 그때 당시 문화적인 어떤 관습을 따라서 후손을 낳는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죠. 그 하갈, 그 여종 하갈. 또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우리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 종을 낳은 자,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낳은 그 자녀일지라도 종의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종이 낳은 종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런 약속의 자녀, 자유로운 자녀, 그 특권을 얻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유의 어떤 그런 대표자인 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하갈이 낳은 종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29절에 보니까 계속 이어서 하갈이 낳은 이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정리하고 있고, 또 사레가 낳은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하죠. 자유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지는 그와 같은 유산 기업을 물려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 다음에는 야곱이, 또 야곱은 또 12명의 아들에게 그 유산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통성 있는 하나님께서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유업, 기업을 계속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결국 이 둘 중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오직 이삭만이 그와 같은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고, 그 예를 들어서 이 자유와 이 종과 이 자유를 이제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종에 매이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종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사람도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이렇게 버리고 다시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노예 제도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통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에 불과했죠.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 바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노예로 부르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또 그들을 고역에 시달리게 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그 노예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866년에 노예 세습제가 폐지되고 1894년에 신분제와 함께 이 노비제가 이제 폐지되었었는데요. 그 당시 이름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조금 들어보았을 법한데요. 개똥, 돌쇠, 강아지, 도야지, 그리고 개구리, 작은 년, 큰 년, 이와 같은 이름들, 인격성이 담기지 않고 오히려 동물의 이름이, 또 동물의 배변이 들어간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노예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회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이 굉장히 흔했었고요. 또 천하게 지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냥 아무 이름이나 갖다 대는 것이, 이런 노예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유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가 주는 그 유익,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느냐 또 유지하느냐 이 문제로 남북 전쟁이 1800년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4년간 62만 명의 사상자가 났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요인이 노예 제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값비싼 자유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면 그것을 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유는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리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비싸게 얻어진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이 뭘까?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자유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 아닐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참된 그 복음의 그 풍요함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다른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 말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라고 하면서 다른 신앙적인 요소들을 막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진 않겠죠.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것이 더 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그 복음이 완전하고 온전하며 그것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든다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우리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5절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랑, 자비, 복, 그 모든 그런 은혜,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는 만족하면서 충분하다고, 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만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